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접하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온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의 권세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의 권세. 영접하는 자의 권세.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이 안 나면 오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본문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예, 기억이 나시는군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0번씩 하셨군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은요 100%를 확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다면 한 80% 정도 되는 거죠.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99%는요 아닙니다. 확신은요 확실해야 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아파도 100%, 건강해도 100%, 내가 가난해도 확실하고 부유해도 확실한 게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확신에 찬 자들의 삶은요 날마다 할렐루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요 2번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블 아멘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요? 듣고는요 귀로 듣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순종 안 하면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에 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말을요 가장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가정들을 다 신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으셨는지 가정마다 이 신방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신방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신방을 받을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말씀 전하고 마음 놓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도 전하고 축복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안 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서히 불안해지죠. 혹시 안 가시려나? 만약에 제가 끝까지 안 가고 밤이 맞도록 안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쫓아낼 겁니다. 자, 그럼 저를 영접을 하긴 했는데 누구로 영접을 했냐면 손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손님. 그러니까 단기 영접을 합니다. 단기 영접.
그런데 오늘 이 영접하다 할 때 이 원어가 뭐라고 하냐면 람바노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람바노. 발음이 좀 희한하죠? 람바노. 이게 영접하다는 뜻인데 무슨 뜻이야? 이런 거예요. 꽉 부여잡다. 그리고 끝까지 부여잡다 이런 뜻이. 작은 아이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가정에 똑똑똑 아무개야, 아무개 식사야, 내가 만들어. 아무개 권사야, 장로야, 내가 만들어. 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말씀도 베푸시고 축복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 갈란다 하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집에서 왜 떠났어요?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꼭 부여잡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둠이에요. 다시 슬픔이에요. 다시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가정에 저처럼 손님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실 분이세요. 아멘. 믿습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아, 불편할 텐데요. 아니, 가정에 손님 한두 분만 계셔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나가신다. 그럼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 부부싸움도 못합니다. 애들한테 욕도 못합니다. 화도 못 냅니다. 짜증도 못 내잖아요. 아, 예수님 와 계신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대답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또는 여러분 신령의 주인 되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도대체? 모르세요? 내가 주인이었죠. 근데 나는 또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인생은요, 결국 마귀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사 날짜 잡고 결혼 날짜 잡고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저주. 육체의 질병, 정신적 저주, 영적인 저주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과 이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할 때 단기 영접이 아니고 장기 영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영원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가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이에요. 이것이 람바노예요. 근데 이 영접을 또 이 람바노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서 비유하자면 결혼식을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식.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랑하게 돼서 자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그냥 평생 합법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삽니다. 자 그런데 결혼 전에는 신랑은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다고 한번 칩시다. 저 친구들과 놀다가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또 신부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우아하게 동남아시아 4박 5일 1년에 한 2-3번씩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요 예전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았다가
쫓겨나죠. 자, 이제 결혼하면요 서로 눈치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예전에 즐겼던 거 못 즐겨요. 이제는 두 사람이 맞춰가면서 두 사람에게 서로 스트레스가 안 되도록 협력하며 사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결혼하고도 신랑이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 밤새도록 만나서 놀고 그러면 신부가 좋아하겠냐고. 자, 이것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오고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포도 하지만 그때뿐이라면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리고 나서 과거처럼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술 먹을 거 다 먹고 놀던 거 다 놀다면 과연 예수님이 영접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잠시 잠깐 퍼포먼스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접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야?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은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뭡니까? 를 물어보면 대부분 믿는다라는 것을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피스티오. 어려운 단어죠. 이 원어를 알아야 정확한 의미가 나와요. 다시 한번. 피스티오. 이 피스티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문제를 맡기다, 위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굴 찾습니까,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꽈랑 넘어집니다. 누구 찾습니까? 왜 아빠만 찾고 엄마만 찾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믿을 만한 존재예요. 왜? 정맥을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다 가장 믿을 만한 존재, 이 세상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누구 찾아요? 엄마! 그럼 엄마가 쪼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듣죠? 왜?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이들한테. 근데 어린아이만 그러냐고요, 어린아이만.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 문제도 발생하고 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그 찾는 대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누구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가 안 되는데 맡기겠냐고. 여러분 집에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치자고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것을? 옆집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죠.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한테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를요, 병원에다 맡기면 안 돼요. 병원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을 영원한 삶을 살기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천당하고 지옥 가는 문제,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석가모니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석가모니는 단지 어떻게
자비의 삶을 사느냐, 도덕 선생에 불과하게 여러분의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저는 종교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불교도 연구하고 유교도 연구하고 이슬람교는 아예 그 지역 들어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가 무조건 막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도덕과 철학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인류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절대 주지 못합니다. 아멘. 영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영접하는 자 곧 누구를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위탁하고 맡김으로써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으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대. 오, 대단하시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대.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놓고 엉뚱한 데다가 내 인생을 위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위탁하십시오. 아멘. 죽고 살아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장 믿을 만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값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와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이에요. 우리는 죄의 속 이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 오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변화로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면은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칭의의 변화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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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의란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롭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저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러주심을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의롭다고 그냥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악인이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축복이요, 칭의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칭의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적인 변화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오늘 1장 12절이 바로 그 답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마귀가 슬퍼하라 그러면 슬퍼했어요. 마귀가 분노하라 그러면 분노했어요. 마귀가 절망하라 그러면 절망했어요. 그 말 듣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죠. 그 주인에게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으니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첫 번째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아버지의 모든 권세,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모든 영광까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상속받을까요? 그것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때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종국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디에 가게 될까요? 답이 저기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흰 보좌에 앉아 계세요. 천국에서. 근데 그 보좌가 굉장히 넓은가 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자녀로서 그 신분을 얻게 된 자들은 이제 최후의 천국 가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계시록에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 보좌에 누구도 앉아 계시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와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이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가 받을 권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우리가 가정이든 나라든 뭔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이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권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세 번째 변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나왔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는 영. 전에는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뜻이에요. 영에 있나니라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 영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변화가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하늘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했다면 이제는 그 미움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이제는 뭐든지 불평했던 삶을 살았다면 그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내 입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질투했다면 그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변화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자정하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서 평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시며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이제 세상 말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주신 육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여 평생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보좌에 앉기를 소원하는 반석 중앙교회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